6월 2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은 시편 92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오늘 성경 통독하실 범위는 시편 92편부터 9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는 그 중에서 92편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불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이다. 아멘. 시편 92편은 시편 전체가 150개의 시편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표지에 보시다시피 안식일의 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부르는 찬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시면서 배우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으신지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그런 은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시편 92편을 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7번이나 등장을 하죠. 그 7번의 등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이야기한 것도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7번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7일의 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관련해서 4절부터 5절을 시편 92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그 일에 대해서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2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찬송을 하고 있다. 즉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가 참으로 기이하고 신비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신 모든 일에 대한 내용들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시편 24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6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주의 첫날에 대한 찬송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 이 92편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속의 일, 구원의 일에 관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참지 못하고 1절에서 3절 보시면 좋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일에 참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았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참으로 옳도다, 선하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이나 10절이나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좋다, 좋아 보인다는 말씀은 완벽하다, 참으로 옳게 만드셨다, 어디 하나 흠이 없이 만드셨다는 그 내용을 연상하듯이 이 시인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일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목 놓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현금이라고 하는 10줄로 되어 있는 그런 비파와 같은 악기로 찬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악기든 하나님 앞에 그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참 필요로 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악기로 찬양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또 그때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은 바로 그러한 내용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찬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지금도 새벽기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김순당 원사님은 고령이신데도 참 그 찬송을 크게 하세요. 마치 마이크를 대신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쩌렁쩌렁하게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찬양하시는지 늘 존경스럽기 그지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4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행사에 대해서 그가 또 찬양을 하죠.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찬송을 한다고 하면 4절부터 8절은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가 자기를 기쁘게 했다, 그러니 내가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4절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주일날 지친 몸으로 참으로 마치 물 먹은 종이처럼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왔어도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 주님이 하신 일, 창조의 일, 또 대속의 일, 이것은 4절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실 구원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만은 그 일을 생각할 때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는 5절에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들을 또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기 전에는 여러 가지 세상 일로 고민하고 근심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가 간절하게 또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가 참 우준한 자와 무지한 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 우준하다는 것은 짐승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말의 출발이 같은데 이것은 바로 지능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참되기를 거부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배우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이게 참 제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배우지를 않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도 그렇고
그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못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수요 예배 때 한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고 아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을 배우실 때 꼭 배우셔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이 안 돼서 못 오겠다 그럴 때는요, 목사에게 요청도 하셔야 됩니다. 오셔서 그 수요일날 하셨던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다시 반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곤하시고 고단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가 7절에 보시면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아기는 풀같이 무성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다. 아기는 최종적으로 그 멸망할 운명에 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인에 대한 은혜는 참으로 그것과 대조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영원토록 지존하셔서 그 모든 세상의 복잡하고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일에 대한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로 10절 말씀에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뿔을 받았다. 여기서의 뿔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분명한 어떤 힘과 능력을 이야기를 하죠. 권력을 상징할 때 뿔이라는 말을 쓰는데, 삶의 활력과 생기를 예배를 통해서 그가 얻게 됐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함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 몸으로 왔지만 그러나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그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이 시인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로 15절 말씀은, 늙어도 성도는 청청한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7절이나 또 12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악인과 의인을 마치 흑백을 대조하듯이 대조하면서, 악인은 풀처럼 번성하고 메마르지만 의인은 푸른 나무와 같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하는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레위기 17장 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의인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깨달음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게 된다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백향목이 나오는데, 백향목은 힘과 그리고 영광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성경 여러 곳을 보시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주 번성하시는, 크게 번성하는 역사를 의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은 13절에 주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주의 집은 성전 왕궁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땅을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그 인생은 어떠한 사람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13절의 예언처럼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4절에 15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여호와의 정직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찬양을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 이렇게 의인을 들으셔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마지막 구절에 고백하면서 시편 92편의 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92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하시는 이 내용들을 시인이 고백했듯이 우리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이것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정직한 의인으로 이 땅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주시는 은혜가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대곡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짧은 시간에 시편 9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증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이 건강으로 또 심령으로 가득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과 신령한 동행과 교제를 통해 삶을 알아가게 하시고 구원을 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는 자에게 응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셔서 기쁨에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